하느님의 그 생명을 누리는 그런 영적인 삶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으로 함께 시작기도 마칠까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에 갇힙시다.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 이곳에 저희가 순례를 왔습니다. 이 순례를 통해서 당신께서 저희에게 주신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지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데살로니가 5장 23절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제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목입니다. 이게 인간이 뭔가, 인간이.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몸, 또 혼,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몸과 혼과 영이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정상적인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몸과 정신이 어떻게 돼요? 분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정신분열,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분열. 분열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또 영적 분열도 있죠. 영적인 분열은 뭐냐면 이 몸과 정신에 따라 사는 거하고 영적인 인식하고 분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풀린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런 걸 만드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 또 나와 이웃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나와 내 자신이 분열되어 버리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 그러니까 이 죄를 만들어내는 걸 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마라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마귀라고 하는 그 말이 이 데빌 그래요. 디아볼루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그 한국 응원단을 뭐라고 하지? 레드 붉은 악마 그런데 레드 뭐라고 하죠? 레드 데빌 그러나? 네. 붉은 악마 할 때 그 데빌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마귀라는 말, 악마라는 말은 분리시키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열되면, 우리 몸과 혼과 영이 분열되면, 나와 내 자신이 분열되면 그게 악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악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하고 흠없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과 혼과 영이 정말 통합되는 거예요. 잘 온전해지는 거.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 평화. 근데 이제 우리 교황님이 우리가 신앙인이 누릴 그런 온전하고 흠없는 상태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신앙인은 신앙인인데 무늬만 신앙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신앙인인데 신앙의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런 신앙인. 그런 신앙인을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닐 겁니다. 설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아니고, 교황님은 특히 이런 말을 누구한테 최근에 계속해서 하시냐면 사제들에게 향해서 아주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시고, 사제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아셨죠? 가짜 그리스도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몰두해서
옆에 있는 사람은 잊고 사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성당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해. 열심히 해. 기도도 그냥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는 그렇게 살 거라고 코 한쪽 못 나누고 뭐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남이야 뒤지든 말든 상관없어. 나 혼자만 천당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량에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투캅스 영화 보셨어요? 안성기하고 박정욱 나오는 그 투캅스에서 안성기가 누구냐면 부패 경찰이에요. 그래서 안성기는 새벽에 일찍 가서 예배당 가서 통성기도 아버지 통성기도를 그냥 목이 터지라고 해. 그리고 나와서 바로 그 교회 앞에 있는 노점상에 삥 뜯어. 이게 전혀 신앙하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하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만 몰두하고 그 신앙에서 나오는 삶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도 못 찾아오는 신앙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다니까. 아주 많아요. 이게 분리된 신앙인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없다고 그랬죠? 네. 없으면 넘어갑시다.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해. 그리스도인인데 신자라고는 하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똑같기만 하면 다행이죠. 요즘에는 무슨 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무슨 말이 자주 나와요? 믿는 놈들이 많다고 그러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답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삶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짜다. 아무리 성당에 오래 다녀도 가짜다. 신부가 되어도 가짜다. 프란스 교황님은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프란스 교황님 되시고 나서 첫 미사를 4월 13일 날 했어요. 4월 13일 날 성목요일 날 첫 미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십자가 없이도 교황도 될 수 있고 주교도 될 수 있고 사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선언입니다. 첫 미사에 교황 즉위하고 첫 미사 때 이걸 선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 한다.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 한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십자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도의 이 십자가가 그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으면 교황이라도 가짜다 진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가짜다는 거예요. 교황이라도.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스도인은 누구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벌써 생각부터 그리고 말로써 또 행위로써 이게 실존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건 생각과 말과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다. 세 번째, 여러분들 장량분당에 이런 그리스도인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행입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없기를. 세 번째, 무거운 짐은 뿌려서 남의 어깨에 내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히 이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사랑이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사는 그런 사례들 있어요? 없어요? 장량분당에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런 신부님이 신자들 이렇게
신뢰 규정하라고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런 가짜 신부님은 말도 못 꺼내. 웃기면 뭔 짓이야 하지 마. 딱 쓰라버려요. 못 오게요. 아마 신부님, 나신부님, 사실 제가 작년에 대구에서 거의 살았어요. 작년에 대구교구 신부님들을 5차례 한티에서 피정을 함께 했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 이제 수녀님들 피정, 그래서 한 5달을 대구에서 살았는데, 그때 포항에서 오신 제가 아마 나신부님 배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거기 오신 그 지부 사무국장 신부님이 우리 이미시어 사랑이시어를 초대해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주교님이 그때 피정하시고 나서 제가 치명자산에서 왔다 그러니까 8월 달에 평역 임원들을 다 모시고 여기 순례를 오셨었죠. 뭔 얘기하다 그랬지? 나신부님은 그런 분은 아니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위험이 있어요. 이렇게 말은 해요. 말은. 남의 어깨에다가 짐은 다 지어주고 자기는 안 해버리면 더 무서운 일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신앙인들 중에 더 무서운 일이 어떻게 생기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 신부들이 그런 위험이 많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실제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버리는 일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교황님은 바로 그런 신앙은 가짜다 진짜다? 가짜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사랑의 의무를 남에게는 강요하는데 나는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이 사랑으로서 완성되는데 가짜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황님은 우리 신앙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복음에 나오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유가 복음에 종종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2번 말씀하셨죠.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되죠? 운명이? 먼저 잘라지죠. 왜 잘라는가요? 쓸모없이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잘려지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러면 버려지고 버려진 나무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불태워서 없어진다. 그게 뭐냐면 아까 강론 때 얘기한 소멸되어 버린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은 멸망인 거예요.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죠?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면 신앙의 열매가 열려야 그게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의 축복이 안 열린다면 쓸모없는 신앙인 거죠. 그런 신앙인이 많아요. 성당에는 다니는데 전혀 신앙의 열매가 열리지 않는 그런 이 신앙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황님은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가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이런 신앙 안에 머문다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데 왜 그러는가? 그 원인이 뭔가?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못 걸어가기 때문이다. 신앙의 길을. 그래서 이제 우리 옛날 교리서에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뭔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신앙의 축복을 열매 맺어야 되겠죠? 진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맺는 열매를 맺는 신앙이 뭔가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 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예비자 교리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자 아닌 사람이 세례를 받으려면 이 320개의 문답으로 된 문답 교리책,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문답 교리책 외워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320개의 문답 교리예요. 그래서 이제 신자 아닌 총각이 신자인 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면 관면이라는 게 없었어요. 무조건 신자는 신자와 결혼을 했어야 돼요. 엄했어요, 아주. 그래서 신자 아닌 분이 그 아가씨와 결혼을 하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이 교리책을 달달달 외웠어야 돼요.
교리책을. 그래서 이 320조문을 다 외워서 신부님한테 보는 시험이 뭐냐면 찰고라고 그러죠. 찰고를 통과하면 이제 그 세례를 받아서 이제 혼인을 했는데 장가를 갈 처자가 이쁘면 이쁠수록 교리를 빨리 했다고 해요. 장가 가고 싶어서. 어쨌든 그 320개의 이 신앙의 길을 알려주는 이 문답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왔느냐? 하느님은 누구시냐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사람이 왜 이 세상에 왔냐는 거예요. 사람의 이 인생의 근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못 찾습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인간이 뭐냐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의 답은 뭐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답을 써보세요. 여기다가 답을 쓴다면. 사람이,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온 이 목적이 뭘까? 이 세상 답은, 그렇죠? 세상 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 성공이라고도 얘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행복해진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 한국 사회가 열심히 보여주고 있죠. 우리 한국 사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그 등용이라고 알고 있어요. 깡촌에 살았어요. 아주 시골인데 거기에 제 동기, 제가 지금 50 후반인데 제 동기가 어렸을 때 한 둘이 죽었어요. 그 동네 그 근방에 사면. 왜 죽었냐면 어렸을 때 실제로 그래서 한 4, 50년 전에 그 부항이라고 있죠. 사람이 못 먹으면 나중에 이렇게 부어요. 그래가지고 마루 끝에 이렇게 얼굴이 누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못 먹어서. 그래서 한 4, 50년 전에만 해도 보통 사람들, 그냥 보통 사람들의 최고의 목표가 뭐였어요? 제일 중요한 일이 식구들 먹이 살리는 일이었잖아요. 식구들 먹이 살리기 위해서는 진짜 어떤 일이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럼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나요? 못 먹고 못 사나요? 사람들 의식은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뉴스 보세요. 또 여기 무슨 컴퓨터 들어가 댓글들을 보세요. 우리 지금 우리 사회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시부님 클레브랜드에 오래 사셨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가요? 오히려 한국이 훨씬 잘. 봐요. 이거 꿈도 못 꿔요. 저도 이제 밖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이제 교포사목도 했고 제가 이제 저기 유럽에서 유학도 했고 그런데 못 사는 나라는 없어서도 못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라고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잘 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평해야 돼요. 공정해야 된다고. 공평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공평한가요? 아니죠. 갈수록 격차가 심해지죠. 흑수저, 금수저 그런 게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선행돼야 하냐면 투명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투명해요? 투명하지 못하죠. 요새 보세요. 들추기만 하면 다 나오고 들추기. 온갖 죄, 비리들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풍요의 이면에는 평등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한 어떤 현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우리 OECD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 한 50여 개 국가 중에서 이 삶의 만족도가 몇 위일까요? 꼴찌. 자살률은 몇 위일까요? 1위. 하루에 몇 명 죽어요? 하루에 43명이 자살합니다. 그냥 보고된 자살 수가 하루에 1년에 14,500명 정도가 자살로 죽어요. 그럼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2.5배가 많은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그게 보고된 숫자만 그러는데 이게 잡히지 않는 수까지 하면 이건 어이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1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의 그 연구소, 인류 미래 연구소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서 50년 이내에 소멸될 국가에 대한 연구를 몇 년간 진행을 했어요. 모든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어서 50년 이내에 소멸 국가를 딱 데이터를 넣어서 빼보니까 결과가 나왔어요. 발표했어요. 여러분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발표했는데 50년 이내에 소멸될 국가에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로 예상되는 국가가 어딜 것 같으세요? 북한이? 한국입니다. 남한사예요, 남한. 남한은 모든 데이터가 다 가장 먼저 소멸될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출산율이라든지 경제인구 감소라든지 모든 걸 다 고려해봤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안 되겠죠? 이건 데이터상 그렇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 현실을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가 정신적인 면에서나 사회 현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인 거죠. 물질적인 풍요는 그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사람이 이상에 난 목적을 다 이룰 수는 없다. 신앙의 답은 뭘 것 같아요? 신앙의 답. 이걸 외웠어야죠. 옛날에는 신앙의 답. 한번 읽어볼까요?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이 세상에 나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신앙인의 답. 사람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목숨을 지니고 이 세상에 난 이유는 첫 번째가 하느님을 아는 거죠. 하느님을 알게 되면 하느님이 주신 자기 영혼을 구하는 거죠. 그것이 사람이 이 세상에 난 이유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신앙인이면서도 하느님을 아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와서 사는 걸 보면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모인 데 보면 하느님 아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하는 일 똑같이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그냥 찌그락거리고 세상의 방식 그대로 일하고 영적인 것이 없어요. 하느님을 아는 일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신앙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영적인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것이 지금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프란스 교황님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는 영적인 것이 세속화된 거다. 영적 세속화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인 것이 세속화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룩한 것이 썩으면, 네? 거룩한 것이 부패하면 가장 추악한 냄새를 풍기죠. 영적인 것이 세속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풍기는, 세속화되어서 풍기는 냄새는 너무너무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믿는 놈들이 더 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이나 신앙 공동체나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이 영적인 삶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런 신앙인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전에 무엇만 하고 있냐면 영적인 유대가 없고 이 세상의 유대 그냥 먹고 마시고 끈끈한 의리로만 뭉쳐진 인간적인 그런 의리로만 뭉쳐진 그런 공동체. 영적인 유대는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그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없어요? 신앙 공동체들이? 작년 분당에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 공동체가 실제로 점점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본당에서랑 많이 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영적인 걸 찾아서 뭐 좀 해보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자들한테
이거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신부님은 세상을 안 살아봐서 몰라요. 이렇게 하면 망해요. 그럼 핵차가 쳐버려.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방식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도 용기가 있어야 한다니까. 예수님 같이 한다니까. 예수님 같이 이렇게 여기 안 걸리면 어디 가버렸네. 여기 십자가. 예수님의 상징이 십자가죠? 십자가 저렇게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고 다 바치고 다 나눠주고 이 십자가 같이 십자가 예수님 같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 바보라고 그러지. 바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허용을 못하죠? 누가 내 거 이만큼이라도 건드리면 어떻게 돼? 물어 뜯어버려. 가만 안 놔도 절대.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다. 다 내어줘라. 다 내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 공동체가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세상 방식 그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바보의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면 프란시스코 교황이 뭐라고요? 십자가 없이도 뭐든지 다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이 하느님을 아는 일, 이 일을 이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으면 신앙 공동체는 세속적인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다. 다를 바가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세속보다도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을 아는 일, 그래서 하느님을 공경할 줄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인간이 자기의 영혼을 찾지 못하면, 자기 영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살아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치르면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살아도 자기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아주 분명한 그 진리예요. 아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영과 혼과 몸. 몸은 육신이죠? 혼은 뭐겠어요? 우리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 근데 신앙은 정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느님이 주신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우리 소마라고 그러죠. 뭐 라틴어로는 이게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건데, 몸 그냥 육신이고 정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시케 그래요. 거기서 사이키라는 말이 나왔죠. 사이키. 근데 정신하고 또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푸네우마라고 그래요. 푸네우마. 하느님이 이제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느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요? 당신의 모습. 당신의 모습.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닮아갈 것 같아요? 하느님을 닮아가. 진짜 하느님처럼 돼요. 하느님처럼 된다는 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사랑을 살아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따뜻하고 자유롭고 넓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량 성당에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세요. 하느님을 닮았나요? 네. 이쁘다고 생각 좀 해주세요. 이 하느님의 모습, 이게 영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인 모습이라는 게 뭐냐면 하느님처럼 늘 사는 거예요.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하느님.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인간을 만드실 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2장 7절에 보면 당신의 숨, 우리에게 불어넣어진 숨이 이게 푸네우마라고 해서 영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체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생명체는 이 하느님의 영으로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다른 생명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두 가지는 다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짐승들도 있고 이런 초목들도 다 살아있는 것은 육신이 있어요. 정신은 있나요, 없나요? 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동물들에게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생각하는 능력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기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그 정신이 있죠? 짐승들에게도? 식물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꽃을 피워야 될지, 언제 낙엽을 들여야 될지 자기 생명에 필요한 것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알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육신과 정신 말고도 뭐가 있다고요? 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은 이 숨이, 이것이 인간 생명의 본질인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제 살아나야 그것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바로 영적인 인간이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육신에 필요한 것, 우리 정신에 필요한 것도 물론 찾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영이 하느님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 인간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육신과 정신과 영, 그것은 육신, 정신, 영신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 정신 안에서 모든 욕구가 나와요. 모든 욕구, 내가 바라는 것들, 바람이라고 해요. 바람. 욕구는 바람이에요. 그럼 우리 정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람은 계속 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끊임없이 욕구가 나오잖아요. 우리 육신의 욕구도 그래요. 육신의 욕구도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배부르면 그 다음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고, 실컷 자고 나면 또 먹고 싶어요? 또 먹고, 또 다 먹으면 나가고 싶고, 그 전화하잖아. 뭐해? 자꾸 내 어떤 욕구가 계속 나와요. 잠잘 때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바람은 불어요, 안 불어요? 바람은 불어요. 무의식 안에서. 그 욕구가 계속 우리 바람이 잠잘 때도 있는데, 그 무의식의 욕구가 의식으로 떠오르는 거, 잠잘 때. 그게 뭐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꿈. 우리가 뭔가를 계속 무의식적으로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욕구가. 그 욕구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그런 만족을 위한 바램들,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육적인 욕망이다, 그렇게 불러요. 육적인 욕망. 근데 그런 육적인 욕망을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뭔가 아까 얘기했던 허전함이 있죠? 아무리 재밌는 걸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 그건 왜 그러는가? 바로 우리 영이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영에 필요한 것을 만났을 때 비로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구스티노 성인 알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똑똑한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모니카 성녀인데, 모니카 성녀는 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을 신앙인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이 성인이 그냥 바람이 나버렸어요. 바람이. 그래가지고 거의 한 30년을 그냥 찾아다닌 거예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개망나니 같이 살았어요. 개망나니. 정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근데 그렇게 한 30년을 쭉 살다가 암브로시오 성인을 딱 만나가지고 딱 하나님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자신의 망나니같이 헤매고 다녔던 삶을 통해서 찾은 하느님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뭘까요? 그게 고백록이라는 책이에요. 정말 유명한 책. 여러분들도 고백록 정도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고백록 정도는. 근데 그 고백록 첫머리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뭐라고 쓰냐면,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을 만나기까지는, 하느님 안에 쉬기까지는 늘 불안하다. 이 불안하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얘기해보면 늘 서성거린다. 늘 두리번거린다. 이것저것 막 두리번거리는. 그 두리번거리면서 사는 인생. 그것이 관광객이죠. 뭐 하면 재밌을까? 뭐 하면 나한테 이득이 될까? 그냥 먹고 마시고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인생의 관광. 이 육적인 그 욕망만을 따라서. 그런 삶은 무엇을 끝난다고요? 껄껄껄 죽고 마는 거죠. 하다가 죽고 멸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멸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바라는 것, 그 영적인 갈망을 따라서 산 삶을 뭐라고 얘기하죠? 순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을 순례자처럼 살면 뭘 만나게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진짜 만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아시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려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못 온 거예요. 그것은 잘못해도 크게 잘못 오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 있는 거 있죠. 하느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길.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아가는 게 바로 순례자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인생의 관광객입니까? 순례자입니까? 왜 그렇게 답이 적으세요? 인생의 관광객이 아니죠? 네. 그럼 관광을 경험한 순례자예요? 순례자예요. 인생을 순례자처럼 살아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이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런 성인들, 순교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보다 더 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돼요? 삶이 너무 단순해지고 자유롭고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오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항상 전전긍긍, 일만한 일만 있어도 중매 사내.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 안에 매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영적인 삶의 축복은 세 가지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고. 바로 사도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람으로 내신 하느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돼. 진짜 기쁨이 나와야 돼요. 희희낙낙거리는 기쁨이 아니에요. 뭐 조금 뭐 해서 맛있는 거 먹어서 뭐 재밌는 거 해가지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만난 기쁨은 영혼에서 나오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먹어본 사람. 기도도 이제 진짜 기도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을 왜 바울사도 이 말씀을 하시냐면, 진짜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것들, 자칫하면 기도가 그냥 무조건 내 필요한 것만 하느님께 바라는 것, 그래서 하느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참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게.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뜻을 알아서 이루어주시는 것을 기도라고.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뜻을 알아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기도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 세상은 어떻게 돼?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단 1초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셔야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십시오. 이게 기도의 방향인데 잘못된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째려봐. 지금도 내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는데 누구 이름이 빛나라고요? 내 이름이 빛나야 돼.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나를 칭찬해 줘야 돼.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삐쳐버려요. 성당에 안 나와버려요. 아버지의 나라가 와야 되는데 누구의 나라가 와야 돼? 내 나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가정에서도 내 나라 만들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공동체 안에서. 더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를 거꾸로 해요. 내 뜻이 땅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헬리나인 신부님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있어요. 헬리나인 신부님이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망상이다 그렇게 해요. 망상. 하나님께로 중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는 망상이다. 망상이 뭐예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있는 게 망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과 기도를 착각하면 안 된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하는 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는 축복인 거예요. 인간인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할 줄 알게 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요. 감사. 이 감사.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면 영적 진실을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진실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진리. 그게 신앙의 원리와 기초예요.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리와 기초가 영적 진리인데 그 영적 진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느님이 만드셨다. 그 진리를 우리는 사도신경 1000벌에서 고백하죠.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러면 하느님이 모든 천지의 창조주시면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럼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느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모든 것이 하느님 건데 왜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저런 것도 내 것이 돼야 된다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자 것도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디가 아파요? 나보다 더 가지고 더 잘나고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어때요? 어디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속이 뒤집히고 그게 무슨 심보냐면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인데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심보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모든 게 다 내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만든 거니까 내 건 거예요. 내 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음인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뭐냐? 모든 것을 내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네.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함이 나옵니다. 하느님이 나를 내셨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숨 쉬는 것, 숨 몇 분만 못 쉬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잖아요. 다 누리고 살잖아요.
누리고 살자는 우리 지금 모든 걸 다 누리고 사는데도 감사를 못한다. 왜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걸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앙의 거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다 내 거예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돼. 그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리모컨이지. 내 머슴이지. 내가 바라는 거 해줘야 될 존재가밖에 안 돼.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한순간도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열매의 가장 확실한 표시가 뭐냐면 이 감사예요. 기쁨과 기도와 더불어서 감사가 나와요. 그러나 이 영적 진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상 불평, 불만. 감사에 대해서 이제 감사에도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영적인 감사와 육적인 감사가 있어요. 육적인 감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사는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에 감사하는 거예요. 안 하고. 제가 이제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 집에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제 큰 돌이 하나 굴러 내려와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걸 이렇게 치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집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 돌이 여기 있으면 우리 식구들이 다치겠구나 하고 치워놨어요. 그러면 그 집 식구들은 그 아버지에게 감사해요, 안 해요? 해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죠. 그걸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 돌을 이제 또 다른 경우, 아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돌을 안 치워놨어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돌에 걸려서 그냥 자빠져서 무릎이 깨지고 그냥 얼굴이 다 핥히고 그래서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치료해주고 업고 가서 다 치료해주고 그랬어요. 그럼 아들은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죠. 왜 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사실은 아버지가 만일 그 돌을 치워놨어요. 그러면 더블로 감사해야죠? 그렇죠? 다치지 않게 했으니까. 근데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감사는 이만큼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의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이 열매를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이제 누구를 닮아가요? 항상 기뻐할 줄 알고 하느님의 뜻을 찾을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갑니까, 여러분들? 그래, 하느님을 닮아가잖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든든하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빛이 되고 그럴까. 그게 신앙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듣고 응답하는 건데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이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의 감각. 감각이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도 감각이 있죠. 육신의 감각이 있고 정신적인 감각이 있어요. 감각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죠? 발달하죠. 그런데 거꾸로도 있어요. 안 쓰면 어떻게 되죠? 퇴화하고 무대적거리는 거죠. 영적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감각도 인체나 신체의 감각과 같이
쓰면 쓸수록 더 예민해지고 더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주신 감각이에요. 그 신비를 알아듣는 능력입니다. 그게 영적 감각이에요. 신앙은 바로 이 영적 감각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노력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영적 감각을 우리가 키워가려면 우리의 실존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 뜻을 알아채는 그런 어떤 감각이 계속해서 커져갈 때 신앙 안에서 누리는 축복도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이 감각을 우리가 어떻게 키울 건가? 먼저 생각은 아까 제가 강론 때 이야기한 게 기본인 거예요. 갈망을 가지고 해라. 하나님께 지향을 두고 살아라. 그래야만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이 갈망을 계속 지니고 있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듣게 돼 있어요. 몇 대째 신자인데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오래 신앙생활에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감정이 돼요. 다른 거,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면 뭐가 어떻고, 무슨 기도를 몇 대 받았더니 몇 대 조상이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그거 미친 짓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신앙 안에 그런 요소, 그런 농담 같은 신앙이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갈망. 아침에 눈 떠서부터 갈망하세요. 그 갈망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노래가 하란 말이에요. 손에 묵주 끼고 다니면서 계속 찾으란 말이에요. 네? 아셨죠? 네. 차에다가도 운전하면서도 갈망하란 말이에요.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언제든지 그 갈망을 계속 깊게 가지면 가질수록 하느님의 현존이 더 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망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하느님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지향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지향이라도 괜찮아요. 지향을 두고 하세요. 우리 지향의 그 대가가 누구냐면 소아데레사 성녀예요. 여러분, 소아데레사 성녀는 수녀원 들어가서 24살에 그 병으로 폐병으로 죽었는데 그 성녀가 이 신앙의 박사로 그 칭호를 받았어요. 성인이 됐는데 그 소아데레사 성녀의 특기가 뭐였냐면 지향이 있어. 지향. 소아데레사 성녀는 어렸을 때 수녀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마당에 여러 꽃들을 보니까 저 당 밑에 많은 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큰 꽃고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꽃도 여기서 피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작은 꽃으로 숨어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소아데레사를 뭐라고 불러요? 소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인 거예요. 소화. 작은 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은 꽃이 되겠습니다. 그런 소원을 개인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실천했어요. 여러 가지 성녀의 삶이 많은데 작은 지향을 계속 두었어요. 옛날에는 그 빨래방이 있죠? 수행들 모여서 하는 빨래방이 빨래를 옛날에는 이렇게 그 빨래 방망이로 두드려서 빨았는데 빨래 방망이로 두드려서 빨면 뭐가 튀어요? 떼꾸장물이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이 성녀는 거기에다 지향을 두었어요. 나에게 떼꾸장물 한 방울 튈 때마다 죄인들이 회개에 도움이 되도록 바칩니다. 영원히 구원되도록 바칩니다. 그런 지향을 두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이 정말 흉악한 죄인들이 이 성녀를 만나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그 성녀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향의 힘이에요. 그게. 우리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힘든 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 그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 그 자식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해냈잖아요. 똑같아요. 이 영적인 지향, 사랑의 지향을 두고 살면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인도됩니다. 그러니까 갈망과 지향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두 번째, 말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생각과 말과 행위가 우리 실존인데 말은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말을 정말 영적인 말이 나오려면 우리 안에
영적인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영적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순서에 이게 너희가 나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지켜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뭘 한다고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유만 달라고 그래요. 진리도 모르면 열심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말씀 한마디 마음 안에 새겨진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장량성대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러면 됐어요. 두말할 필요가 없겠네. 그런데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 한마디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 새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상 생활하다가 뭔 큰일 나면 어디 가요? 저기 대나무 빨간 벌리 조사님도 찾아가고 거기 가서 이삿날 잡고 무슨 자식들 결혼식 날 잡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거기 가서 상의하고 그 말씀 들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뭘로 신앙생활해요? 자기가 아는 걸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럼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말씀이 아니고 지 멋대로 하니까 말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 멋대로 하고 성당에서도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상스럽고 내가 신자들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내가 어떤 데는 막 구역질 나와요. 그렇게 상스럽고 그렇게 세속적이고 영적인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못하는 신자들의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또 말씀 한마디도 평생을 성당 다니는데 말씀 한마디도 없으니까 자기 감정에 따라 살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해요.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해요. 지 기분이 좀 괜찮으면 왔다 갔다 오고 지 기분에 안 맞으면 영적인 것이고 나발이고 소용없어. 하느님이고 나발이고 지 기분에 안 맞으면 바로 뒤집어버려. 바로 뒤집어버려. 바로 무시해버려. 이것이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려고 하세요. 자주 한마디라도, 단 한마디라도.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말씀이 말씀을 하셔요. 말씀이 알려줘요. 무엇이 중요한 건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의 말, 영적인 말이나 언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자주 하셔요. 네.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행위는 어떻게 할까? 우리 행동. 하느님과 함께 하세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느님을 자주 부르세요. 언제든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화날 때도, 짜증날 때도 언제든지 하느님을 부르세요. 저도 그렇게 해요. 저도 뭐 화날 때도 하느님 불러요. 화나면 먼저 저는 화나면 하느님부터 불러요. 하느님, 저 뚜껑 열리면 어떻게 하는지 알죠? 저 연수, 폐 죽일까요? 막. 하느님한테 물어봐요, 일단. 알려주셔. 내가 이게 뚜껑 열리면 당신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느님하고 상의해요. 하느님한테 호소하고, 하느님한테 가끔 투정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자주 불러라. 하느님하고 상의해서, 하느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느님하고 상의를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자기 마음. 충동에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행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과 상의하고 하느님 뜻을 찾는 것을 식별이라고 해요. 식별. 그런 식별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식별해서 행동하게 될 때 우리 삶이 무엇을 이뤄내는 삶이 돼요?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삶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우리 모든 일들 그렇게 하는 의식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누구에게로 방향이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께로 방향 지어진 것이 바로 관상이에요. 관상. 그것을 실존적 관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상이 어디 저 관상수도원에 가서 하루 쭈그대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관상수도원에 가서 평생을 기도해도 관상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나 이 왼수들 틈바구니에 살면서도 관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 의식이 향해 있기만 하고 우리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면 나머지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로.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의 축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비전 오시면 또 더 깊은 영적인 나눔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